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봅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디도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를 그레데의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자인 디도를 그곳에 두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그곳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리더인 디도에게 그리고 그레데 교회에게 목회 서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이방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는 그리스의 13개 주 가운데 하나이면서 또 그리스에서 가장 큰 지중해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 지중해 전역 그 지역에 출항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을 교회에게 있어서도 조직망을 구축하기에 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바로 그레데의 문화가 바로 고대 세계의 악명이 높은 문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또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죠. 바울은 결국 그곳에 있는 바로 리더자인 디도에게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대적자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서 인사말을 1절부터 4절까지 조금은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그 전도하는 이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길게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 서신을 디도에게 보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가, 또 디도가 하는 그 사역에 어떠한 중요함이 있는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디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인 바로 나 바울이 인정함으로 세운 리더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운 리더인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의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복 중에서 가장 괜찮은 복이 있다면 아마도 만남의 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태어나면 부모와의 만남이 있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동료의 만남, 조금 자라게 되면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그리고 디도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뜨겁게 사랑하고 싶을 만한 그런 믿음의 아들인 바로 디도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반대로 디도에게도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만남에는 어떤 믿음의 아들 또 어떤 믿음의 아버지와의 만남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 우리들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이나 또 귀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물질의 후원, 또 기도의 후원, 신앙의 가르침, 그러한 배움, 때로는 힘들 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한 관심 가지고 싶고, 내가 누군가 섬기고 돌보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 되는 만남입니다. 혹 이러한 복된 만남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나의 신앙의 걸음 속에 잘 기억되지 않는 분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러시다면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에 이 두 가지 만남을 사모하면서 다시금 귀한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찰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죠.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고, 병원은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훈련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 훈련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속으로 다들 아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훈련받고 계십니까? 경찰서도 그렇고요, 학교나 병원도 그 어디든지 바로 그 명확한 목적이 있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직도 또 구조도 세워가는 것이죠. 또 대상과 공간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과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의 더 철저한 시험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당연히 합격해야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신체 검사를 잘 받아야 되고 필기 시험도 있고 체력 검사도 있고 적성 검사, 면접 시험, 이런 과정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선생,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육대학, 사범대학, 또 법령이 정하는 그런 수업들을 다 이수해야만, 학점을 취득해야만 2급 정교사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의사라고 하는 과정은 더 험난하지 않습니까? 의학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에도 인턴 1년, 또 레지던트 4년, 그리고 나서 전문의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주어지는 것이죠. 교육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자들도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장로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장로는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 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나 감독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사실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 제시하는 장로의 자격 중에서 몇몇은 큰 부담감이 없이 쉽게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또 몇몇은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니? 아니, 내가 다시 너에게 물어보겠는데 너는 너의 힘으로 단 하나라도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누군가가 제 머리에 꿀밤을 하나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상당히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의 자격으로 나열한 것들 중에서 몇몇은 내가 쉽게 지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이죠. 사실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또 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에게서 어떤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 배우는 일, 훈련받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학교가 학교다워야 하고 병원이 병원다워야 하듯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시대는 학교도 학교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으며 병원도 병원답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 교회답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도 또 정체성도 상실해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혼돈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해답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해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장로, 감독은 또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신실하게 선포해야 하며 또한
선포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각 지체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에 합당한 그 직책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서 그저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다시금 나의 신앙의 걸음에 믿음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디도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또한 내 마음에 품고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하나됨으로 훈련받는 일에 최선을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